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토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의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본 시편도 저자가 다윗으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어쩌면 다윗 시대의 이 시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쩌면 너무너무 딱 맞게 오늘 시대에도 맞게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번 단련한 은, 전혀 불순물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할 뿐만 아니라 비진리나 거짓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은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세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자랑하는 혀. 이 말씀들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정말 흔히 말하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인생에 요동치는 그런 마음 뿐만 아니라 전혀 진실에 기초하지 않고 거짓과 임기응변, 오늘은 이것이 진리요 내일은 저것이 진리요 하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리고 거기에 협박하는 말로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격들을 오늘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자랑하는 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결국은 그 삶, 또 그 인생, 인격 모두 파멸로 달려갈 뿐입니다. 정말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시대, 다윗 시대 때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짓과 왜곡, 아첨과 조작 이것들이 가득한 시대예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도 이 뉴스가 정말 팩트인가, 또 요즘에 AI가 발전되다 보니까 정말 어쩌면 내 모습으로 어떤 영상에 내가 원치 않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뉴스나 인터넷을 접해도 또 사람의 말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일까? 저게 진실된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가짜 뉴스를 보고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이념의 대립 속에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는데 한 편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쏠리게 되면은 정말 그쪽으로 그것이 진실이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무너진 진실 속에서,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신뢰해야 할지를 잘 알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진실이 사라진 시대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말해요. 말 그대로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줄어들어요. 이것을 기독교의 쇠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형 교회에 몰려드는 성도들도 보면은 신실함보다는 자기 유익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함으로 인해서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대형 교회에는 수평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또 그런 교회에 사실 전혀 새로운 성도들이 적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줄어들고 거기에 세상은 얼마나 거짓과 아첨으로 요동치고 있는가,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입니다. 그것들 진실인 것 마냥 포장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에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진리인 양 속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이용하는 거죠.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약은 믿을 수가 없고 미디어, 왜곡된 정보, SNS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SNS 많이 하지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사람은 없어요. 꿈입니다. 어떻게든 보기 좋게 해요. 사진 하나를 올려도 예쁘게 올립니다. 그대로 잘 안 올려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외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의 회복자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외침이죠.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옵소서, 아니 더 나가서 여호와여 심판하옵소서,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이 있다. 3절로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전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속히 오든 더디 오든 절대 외면치 않아요. 거짓을 말하고 스스로 높이며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선언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내 입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자기 입으로 도구를 삼아서 조작과 왜곡을 일삼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며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까지도 꺾으신다고 해요.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이르리라. 하나님은 억눌린 자들의 소리를 신음을 들어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구속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인데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3장 10절 말씀.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고통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떠하든지 오늘 6절 7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6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은 오늘 시편 12편의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의 말들은 아첨과 거짓으로 오염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깨끗하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변치 않은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이건 완전한 상태. 정결한 상태. 그 재련하는 과정에서 전혀 이물질이 요즘에 순금을 얘기하면 100%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99.9%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순금을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7번 단련한 은은 100%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어떤 계약서를 쓰고 어떤 도장을 찍어도 얼마든지 배반합니다. 여러분, 동업자들 보세요. 내 거 챙겨요. 동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지분만큼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조금 내놓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어요. 얼마든지 말도 계약도 약속도 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세상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왜곡되죠. 오늘 얼마나 왜곡된 세상의 뉴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 이 말을 지금부터 몇 년도까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보존하시겠다. 이 말씀은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느 날 2030년쯤에 성경을 다시 다 갈아엎어서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아무리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 세상이 말하는 철학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어제는 죄가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늘은 죄가 될 수 있고, 어제는 죄가 되었던 문제들이 오늘은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법을 바꾸면 되거든요.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악인들 사이에도 빛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나이다. 이 구절은 어찌 보면 매우 현실적인 묘사예요. 표현이에요. 비열한 자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거침없이 활보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인들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비열함이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무가치함,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탐욕스러움을 가리킵니다. 이는 한마디로 악인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원하는 대로 악을 자행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는 이러한 자가 인생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오히려 악인들은 사회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무런 돌봄이 없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또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세상 가운데 어떤 뉴스로 보도되지는 않지만은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거 아닌가요?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정말 의롭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밑바닥에 깔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세상의 불의는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의인에 대한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진실이 사라진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직하여 그 말씀에 서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은 저런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패배자의 변명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은 자, 왕. 어쩌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언하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승리를 거둡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오늘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다 이기었노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었노라.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사단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사이에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풀무불을 7번 단련하여 나온 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신뢰할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첨과 거짓의 말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가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변치 않는 흔들림 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도 이 말씀으로 단련되어서 진리만을 말하게 하시고 진리가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나로 인해서 진리가 꽃을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맛보게 하옵소서. 악이 높임을 받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랐던 그 주님의 피와 땀을 보게 하옵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메말라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진리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오직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온라인 사역자들, 예장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아버지와 찬양하며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 문제의 삭고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단단히 묶여있는 모든 아버지께서 옥문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의 먹구름이 다 거두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쟁 중인 나라, 내전 중인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직도 전쟁의 위험 가운데 대치 중인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구촌이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움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이 아니요 평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이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께 깃들기를 원하고 한반도의 종전이 선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레바논, 이란 무장단체들과의 전쟁이 멈추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전이 있는 나라 남수단,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나라들이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에덴의 축복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구촌 어느 곳에도 전쟁의 소식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부추기거나 이것을 일삼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이 지구촌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파송되는 선교사님의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정치적인 박해와 종교적 박해로 인한 아버지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들에 가지 못하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디딛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선교사가 파송되어지고 아버지 이 세계의 많은 열방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54국에 아버지 K 의료원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송영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스와질랜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그 의과대학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총장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많은 의료원이 배출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평생을 아프리카 땅을 품고 선교의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아버지께서 의료인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의료 시설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조금만 치료받아도 살릴 수 있는 많은 아버지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신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꽃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나 김종양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54개의 우리 원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세계 선교화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여지는 아버지나 100여 명의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참여는 120여 개 교회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바탄방에 특별히 아버지의 선교 농장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도 필요합니다.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선교의 비전을 품어 싸우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영호 선교사님 주여 들어주옵시고 이제 먼 길 바탄방에 아버지 왕래하면서 이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토목공사와 법적인 문제들이 잘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면서 그곳에 아버지는 자립할 수 있는 선교농장이 조성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선교센터가 교회가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송유성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 가난과 질고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수복음이 들어가면 저들이 가난이 떠나갈 것이고 질고가 떠나갈 것이고 우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나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여 지켜주옵시고 종교적인 박해와 정치적 박해가 아버지께서 힘쓰지 못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나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요한 선교사님 주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선교지 현장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인도자들 아버지 주의 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또한 귀한 생명의 잉태의 축복을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권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김필수 선교사님 주여 엎드려 주시고 아버지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날마다 건강자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교 현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선교 사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